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기는 이제 요 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같이 상고하는 구절은 4장 요 32절부터 5장 11절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 5장 1절부터 11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하시고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셨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꽥한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질 못하다 보니까 이걸 토막을 내서 보니 이 둘은 짝입니다. 반드시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돈 짜내기 좋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수십 번을 지금까지 들으신 거예요. 좋지 않은 정직하지 못한 설교자들 때문에 요건 반드시 짝으로 같이 읽으라고 써주시는데 그런 이치다 그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입맛에 맞고 내가 원하는 목적에 이게 유리해 보이니까 이 구절만 냅다 읽은 것입니다. 요 같이 읽은 것이 오늘 제목은 온전히 드린 자들. 우리가 읽은 요 부분. 그 다음에 그 정반대로 그릇되이 드린 자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바나바로 대표되는 제대로 온전히 정말 주님이 박수하시면서 칭찬하실 만하게 드린 자들의 얘기가 전반에 있었고 그것과 짝을 이루게 후반에 저주와 멸망으로 끝난 그릇되이 드린 자들 얘기를 같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축복이지만 어떻게 하면 저주고 멸망인지가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죠. 우리가 오늘 읽은 데는 이렇게 권능과 증거와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 하니? 전폭적인 헌금,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라고 서로 자유롭게 나눠 쓰는 유무상통으로 이어진다.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말씀 충만이 그런 거에만 머물지 않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즐거이 자발적으로 전폭적으로 헌금할 뿐만 아니라 내 것을 옆 사람 대접하고 서로 나누고 이러는데 오히려 행복과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위 족속인 요셉, 즉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딱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당신들이 알아서 믿음에 합당하게 성령을 쫓아 잘 쓰십시오. 이건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권위 없습니다. 전폭적으로 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나니아 남편이죠. 아나니아가 그걸 보고는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칭찬하고 좋아하는구나. 나도 내가 뒤질 수 없지. 꼭 이렇게 시샘 내지는 경쟁 심리가 있어요. 꼭 누구랑 비교하려고 그러고.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특별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요. 어찌됐거나 이렇게 바나바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니까 내가 질 수 없지 하고 자원함이나 은혜나 충만함, 하나님 사랑 이런 거보다 비교, 맘먹으려고 자기 체면, 자기 위신을 생각하고 아나니아가 난 그보다 더 할게. 쟨 밭했어? 난 집도 할게. 딱 했어요. 욱했어 사람들한테.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또 이게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 어디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바뀐 거예요. 아, 그걸 꼭 콕 집어서 또 화장실에, 거긴 화장실이 아니고요. 그때는 변소라 그래요. 뒷간이라 그래야 딱 맞지요. 그걸 우아하게 화장실이라 그러면 이 속담이 맛이 납니까? 뒷간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땅을 다 팔았는데 원래 하기로 한 것에서 입 딱 씻고 일부만을 내놓았다가 발각돼서 추징금을 냈어요? 죽었어요. 완전히. 즉사, 즉결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났더니 그의 아내 삽비라가 우리 남편이 먼저 가서 공표하고 엄청 박수 받고 또 단에 올라가서 무슨 증도 받았을 거다 쫙 어깨 힘주고 씩씩거리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미 남편 시체를 메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있나 궁금하기도 한데 갑자기 야, 판 게 다 이거냐 하고 딱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입을 맞춘 게 있지 않겠어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헌금 물어보면 어떻게 하기로 이렇게 말을 맞춘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쫙 이거 다예요? 했다가 역시 그 헌금한 것이 전부라. 네가 부부가 아주 합심해서 죽으려고 우리말 같으면 환장을 했구나. 성령님은 아주 속이고 이때 또 죽으려고도 아니죠. 디귿으로 뭐죠? 뒤질라고 아주 환장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딱 역시 또 혼이 떠나가서 죽고 맙니다. 아니 본인들 얘기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참.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온 교회도 알게 되고 또 교회 울타리 밖으로도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아이고 쌤통이다 잘 죽었다 이게 아니라 전부 두렵고 떠는 거죠. 저 교회는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저 교회는 뭐가 있다. 저 교회는 진짜 뭐가 달라도 다르다. 진짜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딴소리하거나 딴짓했다가 부부가 제각기 즉사했다더라. 이런 두렵고 떨리는 것 때문에 그 소문이 계속 퍼져나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바나바가 헌금한 얘기, 전체를 다 팔아서 헌금한 얘기. 읽지 않았지만 후반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신앙과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교, 과시, 위신, 체면, 무언가 또 젊은 사람들을 관종이라고 합니다. 관심 끌려고, 관심 종자 되려고 쫙 나가서 했다가 폭삭망한 그런 얘기를 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어떤 식으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냐 묻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항상 위기를 겪었어요. 하나는 대외적인 위기, 하나는 대내적인 위기. 대외적인 무기는 충분히 아시잖아요. 핍박, 환난, 막 잡아 죽이고 가두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못 전하게 계속 막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입 다물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아니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함께 기도하고 더 담대히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했더니 권능도 나타나고 변화되는 사람도 들고 교회가 늘어났다. 이거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더라 이거요. 핍박은. 대내외적으로 오히려 더 위협적인 건 뭐냐? 두 가지 사건이 터진 거예요. 바로 이 5장에서는 헌금을 속이고 헌금을 정직하게 하지 아니한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휘청했고 6장 가면 또 열심히 헌금한 걸 가지고 구제를 했는데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중에서 누구만 빠졌다고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2배, 3배로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빠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 편파적으로 손이 안으로 굽고 우리가 남이가 해서 하나님 뜻대로 진심을 다해서 하지 않고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만 더 특혜를 챙겨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오히려 외부의 핍박은 얼마든지 기도하고 권능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이겨나갔는데 내부가 더 교회를 위험하게 빠뜨리고 흔들르다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진짜 충만한 교회가 대놓고 성령을 속이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 헌금 도둑질 때문에 한번 휘청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헌금한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절실한 사람들에게 잘 나눠서 더 은혜롭게, 더 행복하게, 더 사랑이 넘치게 써야 되는데, 자기 아는 사람들 쪽으로만 구제를 밀어주고, 자기하고 모르거나 먼 지역 사람이나 심지어 지역색을 따라, 지방색을 따라서 차별해서 우리는 어느 도 출신이니까 어디끼리만 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교회가 쪼개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교회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초대교회 때부터 일이, 하나는 헌금에 정직해야 될 것과, 하나는 헌금을 사용할 때 절대로 사람을 신앙 이외의 것으로 차별하거나 몹쓸 혐오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초대교회의 교훈입니다. 그걸 넘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초대교회가 더 다른 지방까지 넘쳐날 수 있게 이렇게 됐던 것이죠. 뜻밖에도 그런데 우리 성락교회는 이 두 구절에 다 실패했어요. 과거의 설교자가 너무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너무 무식해가지고 이 설교를 다 잘못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만 하는 이유는 뭐냐? 겁을 줘서 금액을 절대 못 바꾸고 서운한 걸 꼭 내게 하는, 그걸로만 억압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핵심은 그 앞에 정말 은혜가 충만한 신약교회는 바나바가 얼마나 즐거이 드렸고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냐,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초대교회고 신약교회인데, 그리고는 교인들을 억압하고 교인들을 겁박하기 좋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만 드립다 해가지고 그것도 액수를 높이는 쪽으로만 계속 억압을 한 악한 설교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협박이지. 그런 것으로 본의 아니게 우리의 중심, 좋은 마음, 하나님 사랑을 왜곡하고 휘둘렸던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죠. 그걸 하나님께서 끊어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6장에 가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중에 그들이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다는 단어를 전혀 공부를 기본도 안 하니까 그건 누락됐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너무 몰두해서 탐닉해가지고 설교나 전도나 다른 건 안 하고 구제에 빠져 있으니 교회가 일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구제는 하지 마라. 이렇게 수십 년을 해온 것이 부끄럽게도 우리 교회의 과거의 목회 방향이었습니다. 구제나 이웃 돕기, 성도들 어려운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낭비인 것처럼. 왜? 누구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진짜 저주받아 마땅한 몹쓸 얘기를 설교랍시고 성경이랍시고 교인들에게 오염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억압하고 겁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해서 강요하지 않아도, 누구 비교하지 않아도, 외식하거나 자기 내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즐거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게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근데 어떻게 오른손이 한 걸 그냥 떠들고 숫자 밝히고 막 실적 내고 이래서 경쟁을 시키고 비교의식, 열등감, 발끈하는 마음, 욱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게, 이렇게 수십 년을 한 게 마치 최고로 잘한 헌신인 것처럼 오도를 해왔던 것이죠. 뒤늦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바른 신앙이고 무엇이 성경이고 무엇이 초대교회인지를 알게 하셨기에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구제에 빠진다, 구제에 몰두해서 다른 일 안 한다, 이런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일을 세계에서 제일 설교 잘한답시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런 식의 설교를 수십 년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 모든 사소한 것 틀린 것들 다 하면, 제가 언제 한번 했는데 200몇십까지 나와요. 그것도 일부분만, 우리가 평생 일부 구절만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빠지는 건 몰두하고 탐닉하는 게 아니라 누락됐다. 이게 누락됐다. 내가 좋아하는 내 출신 지역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주고, 내 고향이 아니거나 내 처갓집하고 관계없는 지역 출신들은 덜 주고, 이런 몹쓸 차별을 지방색에 따라 차별했다, 그 얘기예요. 절대로 오히려 제일 필요한 사람, 제일 어려운 사람, 제일 힘든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먼저 베풀고 먼저 채워주는 게 그게 교회인데,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신세진 사람 이렇게 하니까 교회는 점점 신앙 공동체 아니라 이권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받고 간 사람 다 내쫓았잖아요. 교회가 커가면 어쩔 수 없이 교회도 물질을 쓰고 물건을 납품받고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그걸 주겠어요? 뇌물을 준 사람에게.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뇌물 받은 사람이 뇌물 준 사람에게 이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이 물건이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그들이 판정해 주고 이것만 거룩하다. 저 가게에서 계속 공급하는 거 양만 거룩하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또 돈을 바꿔주는데 성전세가 500원이에요. 예를 들면 500원인데 그걸 꼭 1,000원짜리로 내고 그 500원짜리로만 된다. 이쪽에서도 500원을 만들고 우리나라 같으면 조폐공사에서 만들잖아요. 조폐공사 심탄 짓는 거 어디 있죠? 그쪽 있는데 거기 거 말고 예를 들면 영월 쪽에 뭐 하나 생겼어. 영월 조폐창에서 만드는 500원짜리만 거룩하대. 그러면 이쪽 돈 갖다가 바꾸려고 장사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겠죠? 이쪽 돈 갖다가 장사하는 사람은 2배를 받는 거야. 500원짜리 바꿔주면서 1,000원짜리 받고 거스름돈은 안 줘요. 500원짜리를 1,000원에 고부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가 거룩하냐? 그쪽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서는 일상이죠. 이런 게. 세상에서 일상이 교회는 들어오지 말아야 정상인데 초대교회도 당연히 사람 사는데 죄인들이 사는 곳이어서인지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성락교회도 그런 일이 있어서 개혁이 딱 터지는 순간 교회에 납품하고 교회 거래 관계가 걸려있던 분들은 전부 거의 다 저쪽에 남으시더라고요. 그들이 사실은 그런가 하면서 좋은 모습만 보지 않았겠죠. 더럽고 치사한 꼴을 더 많이 봤겠죠. 그래서 타락한 모습을 더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가 끊길까 봐 저쪽에 주로 남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거 다 끊어졌습니다. 진짜로. 그래도 그게 신앙이라고 합당하고 불이익인 줄 알고 여기로 오신 분들 제 얼굴을 다 알아요. 이름도 알고. 그런 정도로 그게 치상계라 성경적 사건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이렇게 특혜, 편법, 내 식구 챙기기가 이렇게 계속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이제 새 출발하는 우리 개혁 공동체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좋은 뜻으로 교인 중에 그런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분들을 잘 연결해서 잘 되게 이렇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또 분란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제일 잘못된 행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일이건 모든 것 제일 좋은 건 누굴 드리라고요? 목사님 드리라고. 그건 하나님께 바치는 건 말이 되지만 그러면서 슬그머니 누구를 거기 끼워넣는 거예요. 자꾸 교역자들에게 최고 좋은 것으로 드리라. 이 책임은 한국교회 부흥사들이 책임져야 돼요. 목사를 거의 신급으로 그렇게 해서 타락을 아주 대놓고 밀어준 거예요. 온 교회가. 예수님도 안 그러셨는데 감히 목사가 뭐 그런 존재입니까? 진짜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최고로 좋은 건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요. 새신자에게 가야 되는 새신자에게. 사망에서 지금 주님의 자녀로 온 우주가 정말로 환호를 일으키고 온 우주가 감격하고 하늘의 별들과 천사들도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는 최고로 중요한 그 양반들에게 추수감사주라 할 때 혹시 과일이 새겼으면 제일 좋은 걸 그분들에게 줘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꼭 좋게 구약의 제사장 생각하고 교황에게 제일 좋은 거 주는 가톨릭식으로 그렇게 목사들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서로 같이 망에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띄우고 귀를 열어주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렇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새신자,
또 교회가 가장 주목하고 살펴야 될 자는 여러 가지로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펴야 된다는 건 하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우선순위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는 오히려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할만해요. 헬라파 과부는 외국에서 와가지고 여기 연고도 없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혼자고, 우리로 치면 필리핀에서 왔든지 태국에서 왔든지 캄보디아에서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더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뭔지를 살펴주고 채워주고 끌어주고 보호해주고 어떻게든지 일에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교회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탐닉했다고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는 거 교회가 아니라고 거기에 또 쓸데없이 세상 속담을 끌어들여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고. 나라도 구제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안 하고 성경을 가지고 농락을 하는 것이요. 교인들을 뽑아먹으려는 쪽으로만 성경을 악용하는 자, 이런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삭분들이고 본의 아니게 우리 진심을 다해서 열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휘둘리고 좌충우돌하다가 주께서 이제 확실히 우리를 깨우셔서 인생의 남은 기간은 진짜 성경대로 주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이 헌금에 대해서 강요라든가 막 억지라든가 비교라든가 헌금 액수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든가 이런 거 없어져야 되고, 또 진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도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는 절대로 우리가 헷갈리거나 착각하거나 딴짓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과거에 잘 모르더라도 열심히 헌신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의 중심을 받았노라 잘하였도다 하고 이것까지 다 우리의 헌신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진 않았지만 죽이려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드렸더니 죽였다고 바쳤다고 인정하시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지어드리려고 막 애통하며 열심을 했던 걸 보고 네가 나 지어줬다, 진짜 중심을 보시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정말 올바른 판단, 올바른 우선순위, 올바른 행동을 이렇게 하면 너 옛날부터 진짜 변치 않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내가 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그렇게 진실한 걸로 내가 연락한다. 받았다. 보았다. 알았다.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 남은 때는 이제 시행착오 없이 정말 좋은 것들을 정확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나바 얘기 아까 권위자 있어서 권위자, 이것도 또 공부를 안 해가지고 권위자가 권위 있는 자라고, 아닙니다. 권위자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위로의 아들. 권위자가 주먹권자, 권력권자가 아니고요. 권한다. 위로를 권한다. 위로를 끼쳐준다. 권위, 위로자 또는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에 바나바는요 진짜 위로하고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고 이런 걸 잘하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다른 때 나와요. 사도 바울의 혈기가 있어요. 원리 원칙대로 하는 카레 같은 사람에서 막 이러는데 또 사고를 이렇게 사도를 이렇게 들러엎어놓으면 누가 가서 마무리 지어요? 바나바가 걔가 진심으로 그랬겠어. 너를 위해서 그런 거지. 너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로 치면 젊고 혈기만 있지 도대체 인생을 모르는 젊은 목사가 확 사고 친 거를 나이 드신 전사님이 가셔가지고 아유 집사님 왜 그래, 그 진심이 아닌 거 알잖아, 우리가 이런데 흔들릴 사람이야, 또 잘 다독거리시고 또 이제 그냥 응? 또 장로님이 가서 와 뭐라 그러면 또 권사님이 가서 아우 집사님 우리가 한두 번 겪었어, 이겨내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또 이렇게 했던 딱 그런 모습의 진짜 참된 목회자, 참된 영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나바다. 세상은 겉으로 드는 화려한 사도 바울이 당연히 스타죠. 그러나 교회는 진짜 뒤에서 이름 없이 빚 없이 이렇게 상처 입거나 시험 들거나 어려움 있는 자들을 잘 다독거리고 끝까지 내 손이 찢어질 것 같아도 끝까지 붙들고 교회에 붙여놓으려고 열심을 내셨던 그 구역장님들, 그 집사님들, 그 권사님들, 진짜 그 눈물과 그 애통함과 그 냉가슴 같은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이 누가는 왜 이런 얘기를 누가복음이나 누가행전에 많이 썼냐? 이게 부자잖아요, 누가가. 그러다 보니 유난히 구원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저 부자 저거 어떻게 구원받는가? 원래 저 부자 저거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부자라고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도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 재산을 거의 다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아, 이게 진짜 믿음이다.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머니로 하는 거다.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우 평안해, 의도 터져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냥 참고 있어. 아우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줄 거야. 요렇게 말로만 하는 제사장도 지나고 레위도 지나가고 유대인들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자기가 가서 태워다 주고 맡기고 치료해 주고 나중에 또 엑스레이 찍고 MRI 찍어서 돈 더 나오면 나중에 가서 내가 그 카드로 다 낸다, 이거 다 해줬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게 진짜 이웃사랑이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는 이게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 본질이다. 이 본질. 입으로 양양양양 되는 거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주머니가 제일 먼저 발랑 뒤집어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음에도 그런 대표적으로 물질 문제가 아주 딱 초점인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라든가 삭개오 얘기를 거기만 썼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봐, 충만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다 기꺼이 즐거이 헌금하고 진심으로 유무상통하면 남 도울 때 서로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다른 사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유일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저희 신학교 시험 때 그게 나왔어요. 다음 중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거 없는데? 복음서에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있더라고요. 그게 누가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초대교회 진짜 충만함의 마지막 절정은 거짓말 없이 외식 없이 물질 문제로 최고로 충만하고 행복한 지경까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저장,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은 현금 충만, 저도 현금으로 읽히네. 헌금 충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냥 정말 옆 사람들 커피 한 잔 사주고 점심 짜장면 한 잔 사주면 되게 기쁘시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나 혼자 5만 원짜리 먹는 것보다 5천 원짜리 10명하고 같이 드시는 게 훨씬 맛있는 거 이미 다 아시잖아요. 두 번째, 자원한 바나바의 헌금, 충동적으로 비교하며 외식하며 체면 치리하려고 한 아나니아의 헌금. 우리는 어느 쪽이었는가? 과거에는 후자 쪽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지만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는 전자의 믿음대로 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생명의 사역, 신유로 낫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판의 사역, 성령을 속인 자를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드시는 심판의 사역. 교회 안에서는 이 두 가지 거룩한 두려움이 다 있어야 돼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거룩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대적한 자가 고꾸라지는 그런 두려움도 살아있어야 참된 성령의 그런 교회가 됩니다. 아나의 삽비라 과시하고 큰 소리로 하고 또 나중에 들어와서 칭찬할 걸 기대하고 으쓱으쓱했다가 이렇게 다 죽는 걸 보면서 이건 서원을 다 안 지키면 이렇게 했다가 협박용이 아니다 이거야. 협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나니아처럼 이렇게 하지, 의식하고 외식하고 그저 체면 치료하는 헌금은 죽어 마땅한 정도의 외식이다라는 걸,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개혁행전은 그래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전도하고 했던 이어갈 신앙의 유산인, 과거가 다 잘못된 게 아니라 이어갈 신앙 유산과 고쳐갈 신앙 유산을 아주 잘 구분한다. 헌신과 헌금은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주님의 일이 확실한 것에서 기꺼이 하되, 모여진 헌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감시하고 정확히 법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정확히 공개해서 불법하거나 부당한 일이 없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 떳떳하고 맑은 교회가 되게 한다. 개혁행전은 은혜에 충만한 헌신과 가증 외식의 헌신을 잘 구분한다. 이제 절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가증하고 외식하고 체면 치레하려 하는 사람 눈에 보이고 목사 눈에 보이고 전도사 손에 숫자 써주기 위한 그런 헌신 절대 안 되고, 오직 내 안에서 내 속을 다 꿰뚫어 감찰하시는 성령님 앞에 깨끗하고 즐거이 흔쾌히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고는 싶지만 이게 여건이 안 될 것 같고, 우리 아이가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는 것에 조금 그건 떼고 이렇게 할 테니 이해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성령님과 의논하는 가운데 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헌신만이 우리 개혁교회에 남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혁행전은 사랑과 은혜의 성령 역사와 질책과 징계의 성령 역사에 모두 순종한다. 두렵고 떨리고 막 쫄아서가 아니라 성령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영이시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주도하시고 압도하시는 그런 성령의 교회라면 병자가 벌떡이라는 그런 충만한 생명의 사역뿐만 아니라 가증하고 위선적이고 거짓되게 교인들을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는 즉석에서 심판이 나타나는 것도 두렵고 떨릴 정도로 생생한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지난 세월에 잘한 90%의 것은 우리가 잘 계속 유산을 이어가지만 잘못한 10%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고치고 잘라내고 버리고 더 성경에 맞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과시하고 칭찬 들을 것이 하고 막 와요. 교회에 제일 제가 이해 못하는 분이 뭐냐면, 또 역시 혹시 여기 계셔서 삐지시면 안 돼. 그냥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명품 가방 폼 잡으려고 들고 오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돼. 아니 어째 그걸 여기까지 가지고 계시나? 처분을 좀 하시지. 명품 가방은 누가 드는 줄 아십니까? 자기 속에 든 거 없는 사람이 이걸 드는 거예요. 속에, 머리에 들었든 마음에 들었든 영에 들었건 정말 귀한 것이 속에 있는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최고의 보화 중에 보화인 예수 이름 성령님이 와 계실 걸 분명히 아는 자는 이거 겉에 뭘 꾸밀 필요가 없어요. 골빈당, 골빈여예요. 니은은 없어요. 골빈여. 이런 사람들이 명품백을 드는 거고요. 진짜 손에 진실이 없는 자가 여기다가 몇 억짜리 시계를 차는 겁니다. 골빈당들이. 어떤 내외드가 꼭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시계 좋아하는 남편과 명품백 좋아하는 아내가 있는데 속에 워낙 든 게 없어서. 우리는 심령 속에 영원한 보화가 들은 자들이에요. 손에 든 명품백에 기죽을 일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가장 귀한 손은 새신자 데리고 붙들고 손잡고 오는 그 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건 아시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명품 구두 신고 온 발이 귀한 게 아니라 전도 가고 신방 가서 굽이 떨어져 나가고 진흙이 묻은 그 실을 신고 오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발이고, 여기에 1,0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시계 찬 손이 귀한 손이 아니라 새신자 붙들고 또는 병들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약자를 붙들고는 그 손이 최고로 귀한 손이에요. 하나 더 있다면 거기에 오른손은 그 정말 새신자 붙들고자 왼손에는 검정 봉지가 있어. 왜? 집에서 캔 깻잎하고 상치 우리 권사님 나눠드리려고. 그걸 들고는 그 손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그런 건 없이 그저 물 안 묻히고 여기다 반지 끼고 명품 끼고는 이 처절할 정도로 불쌍한 분들, 우리 개혁교회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사회생활에 혹시 필요 때문에 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교회는 그 손에
귀한 영혼의 손이 붙들려 있어야 되고, 정말 베풀고 나눠주고 싶은 사람들과 아기자기하고, 우리 가끔 우리 이신자 전사님 그냥 싹 이렇게 뜨개질 하시고 몇 개 들고 그런 손이 최고로 아름다운 손 아니겠습니까? 검정봉지, 세상에선 창피하죠. 어디 호텔 같은 데 그런 거 들고 들어갔다가는 쫓겨날 수도 있어요. 교회에는 진짜 내가 새신자 누구한테 이거 주려고 내가 쓰고 한 번밖에 안 썼지만 꼭 주고 싶어서 그런 거 가져오시, 그 손이 진짜 최고로 아름다운 손입니다. 머리 빈 사람, 골 빈 사람, 마음 빈 사람, 영 빈 사람, 이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바나바 위로의 사람, 기꺼이 자기 걸 팔아서 드렸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사람을 화목해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감싸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지금까지도 수십 년 해오셨지만 남은 인생 그런 위로의 자가 되시고, 손에 정말 작고 아기자기해 보이고 시꺼먼 검정 봉다리지만 정말 내 마음이 가는, 주님의 마음이 가는 그 연약한 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누는데 꼭 성공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일평생 완성하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주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